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며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그 영적인 특성을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예수의 마음으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해지길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산상수훈은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이 되어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 팔복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진정한 복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게 있어요? 이 땅 위에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산상수훈의 이 복의 개념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세상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함께 생각을 해봤죠.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정한 애통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굳어지고 아주 강팍해지고 양심의 감각이 아주 무뎌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죄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도덕성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 또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 이렇게 이제 오늘날 시대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물질과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용납이 되고 뭐든지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옳다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뭐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누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24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야. 니들 마음대로 스스로 살아봐라. 자,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나 없이 너희들 스스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조물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야, 만든 것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질서가 지금 거꾸로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걸 모르고.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졌으면, 무지한 존재가 됐으면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부끄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놔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운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해지면서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향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절로 죄악의 길로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28절 말씀, 곧 모든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지으면 죽는다. 사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고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렇게 죄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고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그 원인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심지어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8절 말씀을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어디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원인이 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야. 그렇죠? 산 사람은 감각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잠자는 사람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그죠? 그럼 산 사람은 잠자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감각이 있으니까 누가 흔드는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깨워 하고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 그럼 감각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영적인 죽음이야.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어떻게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감각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가치관이 상실되어버렸어. 그랬잖아요. 오늘날 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도덕성과 가치관이 상실이 됐어.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방종이야, 방종.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깨끗한 것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자꾸만 자기 속에 채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더러워지지. 더 더러워지지. 그죠?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인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면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새 언약으로.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 새 영은 새 생명이 새 생명.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속에다 둬가지고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새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새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 마음이야. 그러니까 누구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감각이 없는 마음이에요. 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를 자기 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저절로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자기 속에 온 사람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버려온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자가 되면 누가 너는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말에 좌우가 돼요, 안 돼요? 좌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의 믿음이 내게 온 거야.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의 것이. 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지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을 얻은 자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영생 공부할 때 배웠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이 뭐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복.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뭐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 애통하는 마음의 실체가 뭔지 이 영생의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 속에서 경험하는 복이 심령의 가난이고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애통은 일반적인 그런 슬픔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애통이 뭔지를 개념을 잘 못 잡아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엄청난 값인데 그 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이 악함, 게으름, 연약함, 내 속에 뿌리 깊이 받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걸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7장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탄식. 근데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살라고 하면 할수록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사도 바울 속에서 올라오는 거야. 이 죄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법, 이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인데 근데 또 하나의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하면 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
의식하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 속에서 이 죄가 드러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싫어하는 내 속에 이 죄의 역사.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고백. 그 고백이 지금 이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도 바울의 애통이고 탄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모학 선생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은 자기 한계를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영적인 애통함의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그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법 이렇게 내가 그냥 지켜나가고 노력해서 지키면 되고 이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은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냥 종교생활하면 돼요.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 탄식하는 이 애통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이 고백을 나중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진정한 위로가 되도록 그 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해가지고 그 애통함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20절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며 또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장자는 뭐 자기 맏아들이죠. 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내가 죽였구나. 또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때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뭘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왜 그 사랑을 알지를 못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탄식하게 되고 너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고서 또 그 사랑 때문에 또 탄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 풀어가지고 또 발에다가 입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향유를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아주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저 여자가 왜 저러냐 하고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하는 그 의미가 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7절 가서 4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지금 뭐를 깨닫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죄고 그 큰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던 이 여인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슬픔은 이건 다른 슬픔이 아니고 이건 감사의 눈물이고 또 너무나 죄송한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운 거야. 그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고. 이게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표. 그죠?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서 그렇게 이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전부 다 죽여라. 그런데 누구만 살려놔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둬라.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요?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요?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죠?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죄악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그려라. 그래서 나중에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뭐냐 하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예요? 증표가 뭐예요? 증표가? 지금 뭐 이마에다가 표 하겠어요? 지금 이마에다가 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표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다. 마음에 뭐가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타락한 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애통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보면서도 애통을 하는 것. 우리가 구약에 그 롯 같은 경우에 이 롯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할 때 이제 겨우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남아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의 이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 이 무법한 자들의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 아파한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라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을 때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롯만 구원받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잖아요, 거기서. 이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시편 51편에 보세요. 1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롯이 가진 거예요.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 상한 심령.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니까요. 애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줄줄줄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흘러내려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자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그걸 보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성도의 애통이라니까. 애통. 그냥 막 같이 휩쓸려 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보면서 애통하고 또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또 상한 심령 가지고 이게 없으면 자기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자가 된 거예요. 시편 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침상을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바다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침상이 배처럼 둥둥둥 떤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죠. 시편 42편 3절. 자,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건 왜 오는 거예요? 왜 오는 거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조롱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 더 보시면 에레미야서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그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여기서 에레미야의 애통은 뭐냐 하면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슬퍼도소이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라고 하는 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같이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같이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이제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애통하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기보다도 이 애통하는 이런 복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애통한 마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애통이 탄식이고 이제 뭐 슬픔이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그 하나님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다. 하나님의 눈물.
에레미야 그 14장 17절 말씀을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의 눈물이죠. 밤낮으로 내 눈이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백성, 내 백성이 망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죄의 종이 돼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몇 번 그렇게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눈물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눈이 감겼으니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진짜 정성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그 예배소 이 교회 그 장로들과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거. 이제까지 예배소 교회를 잘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들과 그 헤어지는 어떤 이런 마당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다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해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뭐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다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예배소서잖아요. 예배소서. 그 예배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말씀이 아주 그 영적인 어떤
깊이가 있는, 특별히 예배소서의 주제는 이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이 비밀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 나타난 현재적인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삶을 지금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야.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야. 그러니까 예배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창세전의 그 계획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아주 헌신을 다해서, 그죠?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도 참아가면서 유익한 것은 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31절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31절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리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진실된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글을 썼다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 눈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에 이러한 마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사도 바울은 사역자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이게 주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뭐 이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먼저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가시는 애통하는 마음이나 성도들이 갖는 애통하는 마음이나 다 같은 거예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에스겔서죠. 거기서 이마에 표를 기록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니까, 징표. 징표는 표시하기죠. 인을 치는 거예요, 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표를 해서 표. 근데 지금 성령 시대에는 어디다 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표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을 친다 그랬잖아요. 인치심으로. 그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표시야.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내 거다 하고서 소유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표가 있는 거야. 영적인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속에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마음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점검의 기준이 하나가 뭐겠어요?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자기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생명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보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이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정상인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돼가지고 이 기복적인 세상신앙으로, 종교적인 율법신앙으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탄식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고. 이게 성령의 애통이야. 이런 마음이 믿는 사람들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똑같이. 항상 이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건 누구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3장 18절을 봤죠? 빌립보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증거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16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니까.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너무나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고 나를 보면서 먼저 탄식해야 되지. 내가 먼저 부족하니까 남을 보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막 우리가 정죄하고 쟤는 왜 저러냐 하면서 이렇게 하기 전에 탄식해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팔복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가?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위로의 복을 주신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제 살피면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돕는 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 16절, 17절 말씀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 놓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분이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야?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애통하는 마음이 해결되도록 애통하는 마음이 만족함을 얻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으로 그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충만해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냥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이만하면 됐어. 그냥 예배나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다니면 돼. 뭐 큰 죄 짓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꼭 간절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야 되냐?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구속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고서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생활에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자기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애통이야. 오늘 우리가 애통. 세상을 보면서 답답한 거야.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한계, 또 세상의 어떤 이 타락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성령이야.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의 현상이 뭐냐면은 안식과 평강이에요. 저 안식과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성취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러한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 위로가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애통함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 영적인 애통함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준다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제 그거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누구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또는 법칙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법칙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고 주님의 마음이 안식이고 주님의 마음이 평강이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이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니 3절 그랬잖아요. 3절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계셔서 자 이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현재적인 천국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고아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 속에서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라니까. 그게 현재적으로 경험이 돼야 그게 미래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 애통하는 자가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께서 어디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랍니다.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서부터 경험되는 거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기서부터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위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가서 지킬 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온전한 성전이 회복이 되는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